오늘 이거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데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관하고는 영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힘으로, 권력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로마를 무장시키고 해방시켜 주는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심어주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며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일 앞에 침묵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여러 신문 과정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슨 죄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나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형에 처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작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은 로마에 파견된 총독에게 그 재판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정작 빌라도는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법에 그런 처형할 명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은 뭐냐 하니까, 유대인의 왕은 오로지
로마의 가이사 황제뿐인데 왕이다.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오늘 읽었는 그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에 아무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받은 예수님, 다시 말해서 세상 법정으로 말하면 피고인데 불구하고 피고가 자기 살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할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 우리는 또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 앞에 억울한 일에 우리도 침묵할 수 있을까? 그 침묵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승리, 다시 말해서 그 일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는 그런 자신감, 승리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넉넉함 나타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망하고 내가 나는 깨끗하다, 옳다, 거기에서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사야 53장 7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요.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하고 뱀에게 내린 그런 벌칙입니다. 내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신을 받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아마 예언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빌라도 앞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침묵하셨다.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잠잠할 수 있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위험한 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잠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위에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강하다. 그때 왜 강합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는데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 자신이 꿈을 가지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어도 억울함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합니까? 10달 동안 배 속에서 엄마가 그 배에서 임신을 하고 또 낳아서 또 얼마나 애 키우는데 수고를 많이 합니까? 또 공부 시키는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비용이 들고, 그럼에도 우리가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다, 돈 아깝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훌륭하게 클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수고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군대에 가보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나도 사회로 돌아가고 가족 부모로 돌아간다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훈련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고 고통이고 죽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자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남이 물에 빠지는 것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물에 안 빠지고 배에 있는 사람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라야 죄인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아니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오로지 예수님의 제목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의 법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인다는 그런 말, 종교적인 것. 또 19장 12절에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는 가이사의 황제에 반역하는 죄다. 이렇게 두 가지 제목밖에 제시할 수가 제시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청산할 수 있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최후의 수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죽음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8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우리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사탄은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최종의 무기는 죽음인 것입니다. 곧 그 마귀를 멸하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도에게나 깡패들에게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노임을 받는 길은 경찰이 와서 그 강도를 잡아야만이 잡아서 끌고 가야만이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꽉 잡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변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7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정 앞에 침묵하신 것은 뭐냐니까? 내가 세상에 너 자체 세상 나라의 법정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법정 앞에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차피 세상 법정 앞에서는 피고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피고 앞에 원고 앞에는 거기에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베모사가 임금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받고 늘 술 마시고 백성들을 착취한 그런 관리 앞에 아베모사가 이제는 사또를 잡으려고 대문 앞에 들어갑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문 앞에 들어가니까 그 애들이 와서 짝대기를 가지고 아메모사에게 조롱합니다. 이 거지 하면서 놀려대고 침 뱉고 그렇게 그 애들이 그 사또를 경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또가 아니 거기서 노발대발 하면서 아메모사 축두여 마피를 던지면서 하는 아메모사가 있나요? 그게 맞아 줍니다. 거기에 애들한테 애들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는 맞아 줍니다. 이 아메모사의 목표는 국력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를 잡는 것입니다. 사도를 잡기 위해서 애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기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탄을 잡는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상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변호하기만 합니다. 물론 또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숲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성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날 때에 입에 거품을 북적북적 물고 이를 뽀득뽀득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가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처하게 된다면 원망, 분노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영이 망가져.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시험이 됩니다. 왜? 법적인 용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의 소이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거물이 아무리 느슨하고 법이 없는 것 같아. 조그만 잘못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지은 대로 하늘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불신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처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를 판단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현세 법정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을 두고 잘못됐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못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딱 그렇게 판명하는 현세 법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살아실 때 어떻게 했다, 그 사람 살아실 때 어떻게 행동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평가했다. 또 세 번째 역사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오래 나서 후세의 사가들이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다, 이거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 있습니다. 죽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죄진 것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회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말끔히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소망과 기사와 이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도 치료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의와 저주를 짊어지신 죽음이고 우리의 처한 저주, 절망, 질병, 죽음을 모두 청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현재 앞에 우리가 절망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그가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비빔밥처럼 비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았냐면 빌립보 5장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붙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편없이 죽고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셨지만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지금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한국에만 해도 약 1000만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당한 일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집어치워라, 이제 나는 포기한다, 나는 왜 안 되노?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한국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지만 저는 선거에도 떨어지고 얼마나 제가 낙심했는지 정말 울었어.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또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정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나서 살림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천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억울한 앞에 침묵을 당하신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갑시다. 어려움 우리가 앞에 또 당할 것이고 당하고 있지만은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좀 크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꿈을 가졌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다 같이 시작.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옳고 그른 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